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서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마지막, 교회력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심판으로 오시는 모습입니다. 보세요. 천군 천사들이 둘러서 있고 무지개가 서 있고 거기에 보좌가 있고 보좌에 예수께서 왕으로서 심판의 왕으로서 앉으십니다. 오른쪽에 미가엘 대천사가 칼을 빼들고 서 있고 왼쪽에는 선한 복음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 그리고 우리엘 천사가 서 있고 또 라파엘 천사가 있는 가운데 무수한 천군 천사와 함께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몰려오는데 다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이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풀을 뜯어먹을 때는 양과 염소가 섞여서 풀을 뜯어먹고 그러는데 이제 저녁에 잘 때든지 이럴 때는 양 때는 양 때대로 또 염소 때는 염소 때대로 이제 구별해 가는데 목자가 아니더라도 양과 염소 구별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양은 색깔이 전부 희고 염소는 거무튀튀하고 어떤 붉은 거, 갈색 그렇게 있어도 이렇게 너무 명확하고 생김새도 명확하고 자세도 아주 서로 틀립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염소와 양은 구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조금도 의혹이 없이 그렇게 구별하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의 반열에 속해 있는 오른편에 있는 의로운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께서 하시는 임금 대신 임금이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그리고 내가 목말라 할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어서 어디 가서 잘 데가 없을 때에 나를 영접하여서 잠을 재워주었고 그리고 옷을 입지 못해서 헐벗을 때에 입을 옷을 주었다. 이 그림은 마틴이라고 하는 성자가 로마의 군인이었는데 추위에 떨고 있는 그 벌거벗은 노인에게 자기의 외투를 찢어서 반은 이 노인에게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성자가 되었죠. 그리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봐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때 너희는 돌아봐 줬다. 그러니까 이 의로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참 왕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 의아하게 그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꾸하는지 마태복음 25장 37절 39절까지를 보면은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접한 적이 없는데요. 언제 주님께서 굶주려서 먹어서 우리가 드렸고 참 알 수 없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의인들의 자세를 보면은 굶주린 걸 보고서 딱하고 불쌍히 여겨서 먹이고 마시우고 입히고 잠을 재워드리고 그랬다는 것인데 그냥 보통 불쌍한 사람 보고서 너무 딱하고 불쌍해서 그냥 속에서부터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우러나와서
정말 자진해서 도와준 것, 그런 것은 있지만은 주님께서 이렇게 줄이시고 목말라 하시고 또 헐벗고 오를 때 입혀드리고 먹여드리고 언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하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구제하거나 구제할 때도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에 모르게 하고 은밀하게 하고,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기도하고, 금식할 때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렇게 티를 내지 말고 금식하라. 그래야 이것이 진정한 구제요, 하나님 받으실 기도요, 금식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경건을 이렇게 소문내고 거칠게 하기 위해서 옷을 크게 하고, 또 경문을, 테피린이라고 경문을 크게 만들고 넓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과시하는, 사람에게 과시하고 생색내기 위해서 하고, 구제할 때도 나팔 불면서 하고 그러는데 진정한 구제가 되지 못한다. 은밀하게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하도록 하라. 했는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냥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꼭 먹을 것을 주고 도와주고,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야. 그렇게 이제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뭐라고, 임금께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오른편에 있는 의로운 사람들에게 한번 읽어보세요. 40절. 너희가 여기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건배게 한 것입니다. 주님이 빛난 옷을 입고 이렇게 달면서 굶주리고 헐벗고 목말라하고 병에 들어서 누워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부근에서 너희 주변에서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정말로 그 약하고 천박한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를 눈여겨보면서 돌봐준 것,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다 천국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한 것들은.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이 검은 옷을 입은, 칙칙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왼쪽에 서 있는 염소 반열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임금이 얘기합니다. 41절 읽어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최후 심판 때는 날카롭게 너희들이 갈 곳으로 가거라. 그러면서 아주 냉혹하게 얘기하죠. 최후의 심판대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그때는 뭐 따져볼 것도 없습니다. 살아온 것이 다 입증이 되게 그냥 벌거숭이 같이 다 드러나고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밝혀지기 때문에 의혹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희 갈 곳으로 가라. 그렇게 아주 엄한 저주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줘야 될 것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면하고 말았고, 내가 목말라 할 때 마실 물도 주지 않았고, 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한 적이 없고, 그리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입을 것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내가 아플 때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를 찾아보지도 않았다. 이게 왼편에 있는 불의한 사람들의 마지막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칙칙한 옷을 입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뭐라고 또 대꾸를 해. 이 사람들 대꾸하는데 임금에게 대꾸합니다. 그 대꾸하는 말을 마태복음 25장 44절을 읽어보세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네, 이 사람들은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제도 많이 하고 또 참 어려운 사람 돕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이 사람들은 했는데 거칠애로 생색내면서 사람에게 과시하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제 선거철이 되면 그냥 막 정치인들이 뭐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고아원도 찾아가고 막 그러는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할 만한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왕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25장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평상시에 우리의 주변에서 스쳐가는 딱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냉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결론 삼아서 얘기합니다. 그들은 의로운 사람들은 평상시에 은밀하게 구제하고 이렇게 돌봐주고 떡하게 여기 불쌍히 여기던 그런 사람들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예. 이 말씀을 읽으면은 나는 신학계 때 우리를 가르쳤던 조지 오글, 한국 이름으로 오명걸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이분이 이제 교수도 하시고 이제 가르쳤는데, 이분이 한국에 처음 온 것은 30살 때에 한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탄진, 대전 부근의 신탄진에서 손명걸인가 하는 손명걸 목사, 전도사하고 자취방에서 같이 살면서 3년 동안 대전과 또 공주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지내다가 3년 계시다가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손씨고, 그러니까 오걸이니까 한국 이름으로 지어준다고 그러고, 손명걸 전도사가 이제 오명걸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서는 시카고의 빈민촌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목회 프로그램에 이제 10명이 참여하는데, 캐톨릭 신부들, 그리고 이 전문가들, 의사, 또 교사, 이 사회사업가, 이런 전문가들이 조직을 해가지고선 10명이 들어가서 한 빈민촌은 이제 이렇게 집도 지어주고 여러 가지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 생활 자체를 이제 개선하도록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여기에 참여한 그 카톨릭 신부들이 어떤 사람이면, 캐톨릭에는 프리스트 워커, 노동하는 신부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히틀러 치하에서, 여기 히틀러 치하에서 그 수용소, 강제 노동 수용소가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혹사시키고 가스실에 죽이고 하던 그런 참혹한 수용소가 있는데, 이곳에 이 신부들이 의장 취업을 한, 의장에서 들어간 겁니다. 의장에서 자기들이 유대인처럼 하고 그렇게 행실을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처참한 환경에서 같이 고생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같이 고통받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그 포로된 사람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카톨릭 신부들과 함께 이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큰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에 들어간 유대인을 또 그냥 거기서 벗어나려고 별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위장에서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고통당하고 그냥 그들을 대신해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살아놓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시카고 인근 빈민촌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많은 감동을 받고 한국에 또 이제 2차 방문하게 됩니다. 1960년도에 이제 다시 한국에 와서 산업 선교에 주력하게 됩니다. 한국이 이제 당시에 박정희 정권이 이 산업화 도시화 이런 것을 하면서 농촌이 이제 없어져 버리고 도의제 빈민촌이 생기고 막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 공장에 들어가 가지고 공장 노동 선교를 했습니다. 61년도에 당시에 감리교회 김종필 감독이 계셨는데, 이분을 찾아가서 이 한국이 어떻게 앞으로 변할 것인지 그런 것을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면서, 나는 도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공장 노동자들에게 들어가서 선교하겠다. 그러니까 김종필 감독이 큰 감동을 받고서는, 이 한국에서 가장 공장이 많은 데가 인천이니까 그럼 인천에 가서 한번 해봐라. 인천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 현장에 직접 이제 들어가서 위장 취업도 하고 노동자들과 함께 살면서 노동자의 삶을 살아봐야 그래야 거기서 목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그 주장이 그런 거예요. 그 공장에 공순이로 들어갔는데 아무리 신앙이 좋고 열심 많고 11조하고 새벽기도하고 주일 성수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공장 노동자가 되었으면은 주일 성수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런다는 거야. 사장은 장로인데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11조도 하고 건축원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노동자들은 혹사시키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걸 나 주일이니까 교회 갈래요 그러면 그 즉시로 해고되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자의 현실에 가서 값이 아파하고 고통을 당해봐야 그래서 비로소 새로운 눈을 가지고서 노동자를 위한 목회를 진정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육신의 목회입니다. 말씀이 삶 속에 들어와서 그들과 체화해야 그들에게 맞는 새로운 목회 방안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그 만난 분이 이제 조화순 목사가 감리교 목사였는데 우리보다 한 10살 위의 목사인데 이분을 만나가지고 그 방직 공장에 들어가서 다른 공순이들과 함께 여공들과 함께 똑같이 5명, 한 2평짜리 방에 5명의 그 여공들이 같이 살고 그냥 쉬지도 못하고 그냥 혹사당하는 그런 현장에서 노동을 해봅니다. 이 조화순 1년 반을 그렇게 일하고 그래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의식화시키고 그런 일을 했어요. 위장취업 1호가 된 겁니다. 또 조승용 목사 같은 사람도 만나고 김근태 서울대 총학생회 하던 김근태도 이 인천 산업선교회에 와서 총무 역할을 하고 이렇게 많은 대학생들도 이렇게 위장 취업해서 산업 현장에 이제 들어가서 같이 아주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 체득화하는 겁니다. 1971년도에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서 자기가 지금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위스콘신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 과정에서 국제 산업학 박사를 받아가지고 박사학위를 취득해서 3차로 한국에 올 때는 70년에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의 교수로서 부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 상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고대 또 그 서강대, 연세대, 감신대 이런 데에서 강의하면서 그런 이 산업화되는 세계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있고 그래도 이 사회 조직이 저렇게 돼 있으면은 주일 성수도 못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조직이 개조가 돼야 되는데 이런 주장을 이제 이 양반이 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74년도 10월 달에 인혁당 사건이 생겼는데 여기에 관련된 가족들, 부인들과 아이들이 전부 찾아와서 이거 선교사님, 우리 남편이 억울하게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변호사도 없고 그냥 저들이 이렇게 군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애걸복걸 하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가 도와줄 길이 없으니까 NCC 2층에 그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서 목요 기도회라는 것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지극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들을 위로해 주면서 목요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74년 12월 14일 날 중앙정보부에서 많은 그 고문도 당하고 그러다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인혁당은 전부가 빨갱이인데 왜 빨갱이로 해서 기도하고 그러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행기에 태워서 강제 추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에서 추방되고 나서 그런 그 박정희 정권은 인혁당 사건의 관련자 8명 전체를 다 사형시키고 맙니다. 그러나 이 조작된 사건은 그 후에 32년이 지나가서 진상이 다 밝히 드러나고 그래서 무죄의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그래서 국가가 잘못한 조작한 범죄이기 때문에 국가가 총 245억을
가족들에게 변상하라 하는 판결을 이제 얻어내게 됩니다. 이런 산업사회 속에 앞으로 이제 한국이 큰 산업사회가 되기 때문에 사회구조가 바뀐다. 그러니까 현장에 들어가서 노동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면서 새로운 사명을 찾으라 하고 이제 이 양반이 참 우리보다 앞서서 의식에 눈을 뜨고 많은 민주화에도 큰 공을 한 사람이 된 거죠. 오늘 구약의 본문에 보면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거기 이제 삭곤 목사하고 선한 목자가 비교가 되고 양들 가운데도 살찌고 아주 그냥 교만한 양이 있고 또 파리하고 병든 양들이 그들의 등살 밑에서 시달리는 파리한 양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고 그리고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예, 다윗이 이제 목자로 이제 세워지게 된다는 건데 왜 그러냐? 다윗은 양을 치면서 늑대가 막 달려오잖아요. 그러면 늑대를 맞서 가지고서 물맷들로 제거하고 자기 양떼 새끼를 살립니다. 얼마나 선한 목자예요. 목숨을 걸고 작은 어린 양 하나도 돌보니까. 또 사자가 달려든다. 그러면 사자에게도 물맷돌을 던져서 이마에 박혀서 쓰러지게 하고 양떼를 건져내는 참 양떼 보잘것없는 양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그런 선한 목자. 다윗은 이제 결국은 자기의 민족의 왕으로서 보세요. 예, 왕으로서 머리에 뭐가 쓰여져요? 왕관이 씌워져서 모든 왕들, 메시아의 선조가 되는 그런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 제자 가운데 최모순과 최도진 부부가 한국에서 슈퍼마켓 하다가 파라과이 가면 한 3년만 벌으면 평생 한국에서 먹고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슈퍼마켓을 팔고서 그곳으로 이제 이민을 갑니다. 가보니까 아주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천대를 받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한국 사람들의 그 땅에 떨어진 수치를 좀 벗겨줄까. 그러다가 당시에 큰 사건이 생기는데 한 인디안 원주민들이 파수소를 습격하는 이 총기를 가지고 습격해서 난장판을 만든 사건. 자기들의 억류되어 있는 동료를 건져내는 사건을 보면서 그 가장 그냥 악질적인 파라과이에서 가장 악질적인 인디안 얘기를 듣고서 그 마을을 찾아갑니다. 수도가 아순시온인데 거기에서 거리가 동쪽으로 굉장히 고속도로를 타고서 달려야 되는 한 250km 떨어져 있는데 있는 첩첩 산골에 있는 인디안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추장의 집을 찾아갔는데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운막집이에요. 운막집에를 들어가니까 그냥 거기에 이제 가운데 불을 펴놓고서 뭘 이렇게 구워 먹기도 하고 요리도 하고 거기 한쪽에는 매 하고 소가 울음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소도 그 한쪽에 껌껌한 데 있고 또 꿀꿀꿀 하는 돼지도 거기서 같이 살고 그런 게 너무 참혹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곳에 이 사람들을 좀 집이라도 지어주면서 목회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뭐 신학교도 나오지 않고 대학도 안 나오고 둘 다 그냥 중고등학교 나온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그 돈을 그동안 슈퍼마켓을 하니까 그렇게 잘 돼가지고 자기들의 집을 마련하지 않고 도로를 뚫어줍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그냥 이게 뭐 웬일인가 하고 그냥 다 와서 구경하고 길이 넓게 뚫어지니까 그 도로를 통해서 교회를 지어주고 그리고 교회가 추장이 와가지고 회의도 하는 회의실도 되고 또 추장의 집도 고쳐주고 이렇게 지어주고 주민들의 집을 하나 둘 세워주면서 37, 8년 동안을 이제 목회를 하고 그래서 두 마을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한 교회는 250명 모이고 한 교회는 이제 150명 모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과
가장 경건한 믿음이 좋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는 도대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병을 꺼내서 입을 죽여주고, 그리고 포도주병, 오일병을, 올리브 기름병을 꺼내가지고 상처를 부드럽게 해주고, 그래서 포도주를 꺼내가지고서는 상처를 씻어주고, 올리브로 부드럽게 해주고, 그리고 여관방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미음도 끓여주고, 주물러 주기도 하고, 피부를 닦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돌봐줍니다. 바로 주님은 이렇게 못 본 듯 혹은 그냥 생색내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지금 여기에 어려움을 당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다가가서 정말 그들을 보면서 너무 딱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얘기한 것처럼 이 여자가 누구라고 했죠? 김경애, 천안에 사는 아줌마였는데, 천안 역전에서 밤에 내리니까 이 노숙자들 다 거기서 자는 노숙자들을 내몰더라는 겁니다. 그 이튿날 사람들이 노숙자가 얼어 죽었다, 굶어 죽었다는 뉴스를 듣고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시내가에 가서 미나리를 꺾어다가 이제 파는데, 중앙시장에서 파는데, 그냥 내놓으면 금방 불태같이 팔리고 그래서 쌀을 사가지고 밥을 매어 먹이고 미나리국을 끓여주고 미나리를 부쳐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또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하니까 어휴 참 훌륭한 일도 하시네, 자기의 땅에다가 비닐하우스라도 짓고 살아라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노숙자들을 재워주기까지 하고, 그래서 결국은 250명의 노숙자들을 먹이고 또 재워주고 옷도 교회에다가 입혀주고, 그렇게 이게 누가 뭐 면석이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사회사학고도 아니지만 돈을 가진 사람도 아니지만 너무 얼어 죽고, 내 주 이 천안에서 어떤 사람이 얼어 죽고 굶어 죽는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자기가 목격하고서 너무 딱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서 자진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진해서 우러나와서 다가가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마시우게 하고 잠을 재워주고 병들으면 치료해주고 과목이라도 아침에 찾아가보고. 오늘 선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야 교회가 저렇게 하면 참 정말 참 멋진 교회네 하고 도와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 교회 건물도 세울 수 있게 해주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오른쪽 안에 서는 천국 시민의 모습을 하나를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은 널려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딱하게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가서 그냥 조금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자들이 오른쪽에 서서 의인의 발열에 서서 영원한 천국을 맛볼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의 최후의 심판의 광경을 우리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왼쪽에 염소 반열에 설 건가, 오른쪽에 양의 반열에 설 것인가, 우리의 한번 삶을 반성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묵상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